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특별히 인간의 대표자인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요, 피조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이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간 주권을 좀 더 높여서 그들이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에 대한 규정을 하심으로써 인간 생명의 그 존중, 인간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7절 말씀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번성하라 라고 하면서 번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보이고 있는데요, 아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죠. 그 복을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주심으로써 이제 노아는 제2의 아담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인간의 대표자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8장은 피조물 전체에게 번성하라, 땅에서 번성하라가 말씀하시고 9장은 인간에게 한정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생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뒤이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들므로써 이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질서를 마련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너희 손에 붙였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산 동물들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셨고 고기를 먹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가인도 목축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목축업을 했으면 왜 그걸 이렇게 가두어서 목축을 했을까요?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동물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것은 좀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아담에게 복을 주셨죠. 그죠? 복을 주시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노아에게도 지금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됩니까? 네, 모든 것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식물들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다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물들을 먹으라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때의 복과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때에 행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 구절이 삽입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이어서 너희가 동물을 먹을 것인데 그런데 피채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피의 생명이 깃들기 때문인데요. 자, 동물들을 피채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제 이어지냐면 인간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짐승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 사람의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당시에 살아있는 8명의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또 사람들이 물에서 수장당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죄악된 마음속에는 생명을 경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홍수가 대량 살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쫓아나가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지침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새로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말씀을 이때 하고 계신 거죠.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 아담과 노아를 비교하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보다 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은요, 모든 만물들이 자기한테 왔을 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의 존재들을 임명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육식을 허용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끔 만들므로써 만물 위의 존재로 지금 인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노아에게는 지금 있는 모든 그 살아있는 그 동물들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에 대해서 규례를 하면서 너희가 이걸 어긴다면 정령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규례들 주심으로써 창조 시대의 모습들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서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9장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창조 때에 맺은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들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언약입니까?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을 축복하여서 존재를 계속 지속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결심이며 언약이고, 그리고 비 혹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비만 왔다 치면 이 사람들 소스라치게 놀랄 것 아니겠습니까? 혹 이 또 멸망당하는 것 아니냐,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 아니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이렇게 자기의 것을 공포로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되어서, 존경을 넘어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다스리는 분이지 공포로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지개를 주십니다.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나와 땅 사이의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요. 15절 16절에 보시니까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셨지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그냥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인간이 언약을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죄악되고 그다음에 유한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 그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하고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이 영원한 언약이 지금도 나에게 지속되고 지금도 나에게 복의 대상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도 두려움으로가 아니고 존경의 대상,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아 이후에 어쨌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면서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